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22장 말씀, 여러분 그 말씀 1절, 여러분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환상의 골짜기에 주시는 경고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환상의 골짜기,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낯설은 곳입니다. 근데 도대체 여기가 어디일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읽기를 시작하면 이내 그곳이 어딘지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여러분 그 장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곳,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성산이 있는 예루살렘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라고 불려졌고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이 있어 제사를 드렸던 곳이기에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이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는 그런 곳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은 여러분 환상의 언덕 혹은 환상의 성산이라고 불려져야 마땅한 곳이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루살렘을 두고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두고 환상의 성산 혹은 환상의 언덕이라고 부르지 않고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 살던 여러분 하나님의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던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룩한 성산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환상의 골짜기, 즉 다시 말하면 그곳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골짜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 이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좋은 표현이 합니다. 오, 골짜기가 환상적이야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신 분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반응이 없는 거로 보니 제가 썰렁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네, 무더위에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안타까움의 목소리예요. 환상의 언덕이 되어야만 하는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이상이 넘쳐나고 계시가 넘쳐나야만 하는 그곳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타락한 모습을 보여진 바로 그와 같은 곳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과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는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고요. 너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데 너는 정말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냐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제자됨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환상의 골짜기라고 평가절하하시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그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읽을 때 우리 8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의 아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 성이 무너질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옛 모세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상황이 뭔지를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이 임박하고 적군이 다가오니까 무엇을 그들이 하고 있었느냐?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니 병기들을 다시 모았고요. 그들이 이 못을 여러분 다시 정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 못을 정비한 것은 무엇이냐? 식수를 마련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 두 성벽 사이로 저수지를 잘 정비해 놨다는 거예요.
바로 식수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그와 같은 상황. 그리고 무너진 성벽들을 보니까 다윗성을 다시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성벽, 자신의 가옥을 허물어서까지라도 다시 성벽들을 재건해 나가는 여러분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정도였으면 여러분 그들이 전쟁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잘하고 있는 거죠. 무기를 정비하고 성벽을 정비하고 식수를 정비하고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해나가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분노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전쟁에 임박하여서 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있으신데요, 많은 이유 와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안 했더라고요. 이 전쟁에 앞서서 그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잘 한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필요했던 그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는 그들이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우리 1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그 말씀, 그러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지게도 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그들이 누구를 앙망해야 되냐면 바로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의 병기들 물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 병기들을 가졌다고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전쟁 준비가 잘 돼 있고 병기가 우세도 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성경 속에서도 많은 전쟁의 우세를 점치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이 실수함으로, 또 때로는 그들이 술 취함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여러분 패하게 되는 역사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뭐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뭐 저수지를 마련하고 물을 마련하고 다 좋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정작 그것은 하고 있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다라는 뜻이고, 자기만을, 인간의 그 능력만을 의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그들이 신앙과 참으로 무관한 상태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의 이 문제가 여러분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저 그래 우리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병기가 충분하고 우리의 성벽은 아주 튼튼하니까 이 전쟁을 능히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만으로 했었다고 한다면 물론 그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여러분 그래도 조금은 나았을 것 같아. 근데 이때 이사야의 당시의 문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훨씬 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참담한 모습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2절과 13절 말씀을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전쟁을 대하기 위해서 뭐 병기도 모으고 성벽도 견고하게 해서 이 전쟁을 이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들의 실제 마음은 그러하지 아니하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이 전쟁을 앞두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건데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어차피 죽어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너희 집에 있는 그 소 잡자, 양 더 이상 기르면 뭐해? 어차피 우리 내일이면 끝나는데 지금 다 잡아먹고 축제를 벌리자, 술 퍼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오늘을 즐기자, 어차피 내일 우리 죽으니까 라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전쟁이 자기네들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 성벽을 견고하게 해봐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그들은 훨씬 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이 성벽이 함락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 전쟁을 준비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심각하고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 걸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조차 거부하면서 자기네들이 심지어 질 것도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여러분 이것은 오만함조차도 아니에요. 오만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럼 그나마 좀 봐줄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질 걸 뻔히 알면서도 오늘 그대로 이대로 우리 그냥 현실을 회피해 가면서 그저 오늘 퍼마시고 내일 죽자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 피눈물이 맺혔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벌어진 일이 이미 심각해. 그래서 이것도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회복하기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야. 근데 이쯤 되었으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린다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뭔가 이 상황이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만회해 배우겠다고 열심히 뛰면 그나마 마음에 안 돌아도 될 것 같아.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미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되돌리기 어렵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아예 퍼질러서 나 몰라고서 인생 버리고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를 그런 모습 봐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에도 만약 우리의 자녀가 그런다고 하면 피눈물이 맺혔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원래부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통곡하고 애통해 하라. 너희의 머리를 뜯으며 베옷을 입고 베옷의 띠를 띠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애통의 눈물을 너희가 흘리며 그동안 걸어왔던 그 길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라고. 너희들의 사치한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띠를 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제서라도 역사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게 아니라 그저 그래 우리 기르던 양소 다 잡아먹자, 어차피 우리한테 내일이 없지 않냐,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거 먹고 죽자 그러면 이거 먹고 죽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한 나라가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 잠들어 있는 이 세상이 반드시 깨어나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남유다의 아사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젊어서는 참 신실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로 하나님께서 그게 많은 복을 주셨고요. 심지어 저 애굽 이 남방에 있었던 구스가 애굽까지 다 점령하여 올라왔던, 얼마나 애굽을 점령하며 올라왔던 얼마나 강대한 힘입니까? 근데 그 구스가 중동까지 넘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남유다의 왕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을 들어서 여러분 저 구스를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아사가 여러분 그의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늙음막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저 구스보다 훨씬 더 약하였던 북이스라엘이 쳐들어 내려오는데 여러분 과거에 그 구스를 이겼던 그 경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훨씬 더 어려움도 감당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작은 거는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내려왔는데 아니 이거를 인간적으로 처리해 버리려고 아람의 베나닷과 여러분 동맹을 맺고선 그에게 여러분 공여물을 좀 보내는 거예요.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 큰 나라도 이겼던 이 아사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해서 저 북이스라엘을 상대하는 그 모습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니가 그 일을 책망합니다. 이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아사 왕이시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고. 여러분 물론 결과에 전쟁은 어떻게 됐느냐? 그 베나닷이 내려와서 그 베나닷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물러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나니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이제 아사가 그와 같은 선택을 하였으므로 그의 나라의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사는 그래서 잠시 이 베나닷의 도움으로 북이스라엘을 물러가는 것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에 의하여 여러분 한시도 쉴 수 없는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 아람이 자기에게 힘을 줬던 그 아람이 이제는 자기를 위협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여기저기에서 뻥뻥뻥 사건이 터지면서 그가 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해결했는 줄 알았더니만은 인간적인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시작했어요. 그가 나중에 계속 질병을 앓게 되는데, 여러분, 질병을 앓았으면 그가 본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의원들만 의지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힘든 가운데 단 한 수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병만 앓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을 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가 그 표면에 일어나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어? 그럼 이 나라를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것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던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 그러면 그때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거,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또 어떻게든 이것만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그럼 잠시 또 물러나. 근데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오게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위에 보여지는 것만 해결하니까 맨날 그것만 치닥거리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똑같을 거요? 그저 보이는 겉에 있는 당장의 눈앞에 있으니까 당장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해결하는 거 좋아. 근데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우리의 본연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야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건데, 눈앞에 있는 거 그거 치닥거리 하다가 내 진짜 문제, 내 진짜 영혼의 문제, 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위기와 그걸 당장 어쩌지 해서 해결했어. 근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이스라엘 바라보신 모습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아 나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상의 골짜기라고 나락으로 떨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온산으로 예배하러 주의 성산으로 올라가자 찬양하였던 시편의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의 성산으로 올라가며 저 거룩한 저 천국으로 향해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샘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샘나는 누구냐? 그때 왕국의 국고를 맡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국고를 맡은 자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면 저 높은 곳에 자기의 묘실을 마련하였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 무덤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무덤이냐를 보면 그 사람의 위상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훌륭한 헌신인 것은, 보통 이 묘실은 자기의 무덤은 하여튼 최고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최대한으로 준비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지위고 능력인 것이 그 사회에 나타내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샘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 지금 나라가 뭐 하고 있는데, 지금 무너질 위기 앞에 있는데, 그 위기 속에서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고 한다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움직여야 될 이 나라의 관료가 무엇을 했느냐? 자기 묘실이나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진 힘을 가지고 그 백성을 다시금 일어나게 하고 일깨우고, 저 실망해서 오늘 먹고 내일 죽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붙잡아서 정신 차려,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을 합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것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북송에 여러분 제 18번째 황제 휘종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휘종이 저 여진족이 저 송나라를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외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 힘을 모아서 여러분 방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전국에 있는 여러분 그 희귀한 돌들을, 기암괴석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 앞에 궁전 앞에다가 거대한 높이 오늘날로 치면 90m짜리 거대한 인공산, 바위산, 기암괴석들로 보여진 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이것이 나의 위대한 치세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그 나라의 운명이 뻔하지 않습니까? 여전적이 내려오실 때에 아무런 전쟁 준비도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 여러분 그 기암괴석이 뭐에 쓰였느냐 하면 그 적군들의 이제 투석기로 돌을 던지게 되게 되는데 그 기암괴석들 쪽에다가 돌멩이처럼 그냥 투석기에 넣어가지고 방어하는 데 썼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방어에 성공했겠습니까? 방어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45년에 하나님께서 해방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역사가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고 심지어 꿈꾸지도 못하고 많은 민족의 투사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한 명씩 두 명씩 변절해 가던 시기입니다. 모두가 다 희망을 놓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그 선물이 우리나라의 독립이고 해방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점점 예배가 약해져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점점 기도가 희미해져 가는 것이 저는 조금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이 불길을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게 하며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고 원하기는 한 명의 생명을 더욱더 구원하기 위하여 열정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소망을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셈나 그 국고를 맡고 있었던 그 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처럼 번져져서 버려지게 되고 그의 영광이 저 버려지는 공과 같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서 엘리야김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세요. 이 엘리야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집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 당시 역사로 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국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셈나가 그 국고를 맡고 있을 때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갖고 있었다 표현하지 않으시고 이 엘리야김이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게 될 때는 그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기셨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 다윗의 집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나라의 저 중동에 있었던 한 나라의 국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이루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하게 될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처하게 될 것이나 이 셈나를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진정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마지막 25절에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22절에 보면 견고한 하나님께서 그 못을 박으시되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못을 박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김을 세워주시는데 그러나 25절에 보면 때가 되면 그 못이 쇠하여질 거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엘리야김이 비록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더 열심을 내지만 그러나 그 또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또한 다 사그라지게 만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이 당면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역사적인 현실이고 그것이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무너지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소망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열쇠를 맡게 될 자, 여러분 그것을 어깨에 매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는 어마어마하게 그 국고는 예전에 옛날 여러분 열쇠를 지금처럼 우리가 번호 누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 열쇠를 꽉 끼는데요, 이런 조그만 열쇠 아니고 이만한 열쇠 있잖아요. 이렇게 껴서 이렇게 돌리는 열쇠. 그 열쇠이기 때문에 어깨에 매는 거예요. 이 열쇠를 맡은 자가 그런 열쇠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를 특징적으로 표현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 국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선가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사야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못 읽는 말씀이지만 아니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데서 참 많이 읽어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주께서
요한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전하라 하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표현해 주실 때에 그에게 바로 이처럼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 아닙니까? 그 다윗의 열쇠가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장차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도 다시 그 가운데서 그가 구원의 길을 열면 이 구원의 길을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길이, 그 생명의 열쇠가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샘나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 자기만 알고 자기만 뱃속만 차리려는 사람들. 여러분, 모든 나라들이 망할 때는요, 외적의 침입 때문에 망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외적의 침입이 있으면 다들 똘똘 뭉쳐서 그 외적을 여러분 막아냅니다. 그런데요, 망할 때는요, 물론 겉으로 보여질 때는 다 외적인 침입이 있어서 망하게 되지만 결국은 사실은 그 안에 이미 내분이 있고 이미 당파 싸움이나 하고 이미 자기들끼리 지지기 볶고 싸우다가 그러다가 망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는 베오스의 띠를 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해야 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피 맺힌 눈물이 하나님만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또한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흘리셨을 그 눈물을 여러분, 우리도 함께 흘리며 주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강복절을 맞이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리면 분명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다윗의 열쇠를 맡기시면서 이제 그 닫혔던 문도 다시 열어주시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러므로 다윗의 열쇠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